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7 하성유품 34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3가지 밝음은 삼명이라 그래 합니다. 삼명. 삼명은 숙명지증명, 생사지증명, 누진지지증명입니다. 먼저 숙명지증홍은 자신의 과거의 지음과 업을 명백하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생사지증명은 중생이 죽을 시기와 태어날 시기 그리고 미래의 가보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지막에 춘다의 공양을 받으시고 이 몸을 벗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쿠시나가라로 가셔가지고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누진지 증명은 사제 아시죠? 고집멸도 사제의 이치와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독하고 모든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기에 누진명이라고도 한다. 이거 3가지가 삼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지금, 미래의 일들을 깨뜨리고 아신다는 겁니다. 깨뜨리고 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깨뜨리고 알기 때문에 수행하시고 이 몸을 바르게 쓴다는 겁니다. 이를 모르면 부처님이 점쟁이처럼 과거에 네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육통은 육신통을 얘기합니다.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을 말합니다. 그 육신통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 안입이 설신이가 그 어디에도 장애됨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감수작용에 의해서 번뇌와 망상이 침입하지 못하는 것을 육신통이라 그럽니다. 8해탈은 여러분들이 이 삼명과 육통을 좀 더 세분해 난 겁니다.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8가지 선정을 말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냥 8해탈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5절 보겠습니다. 2번째와 3번째, 4번째 법을 말씀하실 적에는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느니라. 그 뒤로부터 여러 성문 대중들이 한량 없고 거지 없고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2번째, 3번째 부처님이 법을 3번 설했다. 여기서 나오시는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위해서 성문 영각 보살을 위해서 보살을 뛰어넘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뛰어넘어야 할 가위입니다. 계위, 지위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편으로 설정한 보살의 위실력에만 믿고 보살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그를 분명히 뛰어넘으라고 대배국어라는 수레를 우리 앞에 턱 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알아차리시는 분이 없어요. 제대로.
말은 다 하는데 결국은 믿음의 대상은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주로 관세음보살로 많이 돌아가는데 알고 보면 이 역시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그래야 이제 불교가 되지. 불교는 성문교도 아니고 영각교도 아니고 보살교도 아닙니다. 그는 부처님이 불교라는 수레를 탈 수 있게끔 앞에 세 가지 방편으로 설정해 놓으신 건데 방편은 알아차리려고 설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하성유품의 하성도 진짜 그러한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도시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리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성에 도착한다는 건 뭐냐? 보소라 그랬잖아요. 보소. 보배 법자. 보배의 장소. 부처가 계시는 데가 보소의 장소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을 설하실 때 모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중생기들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을 얻는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하성유품에서 지금까지 가정은 대통지승불에 대한 소개와 찬탄 그리고 16왕자와 범천왕들이 위없는 도를 깨달으신 대통지승불에게 법문을 청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대통지승불은 묵묵히 허락하시고 드디어 법문을 하게 된다. 대통지승불이 누군지도 쏘고면 안 됩니다. 쏘고면 또 대통지승불이 있는 줄 알고 스님 우리 대통지승불 하나 만들어가지고 봉안합시다 이래 되는 게 왜 여기 대통지승불이 상당 대단한 저기 부처님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대통지승불이 뭐라는 걸 못 알아차리가 쏘갔기 때문에 그러는 기라. 대통지승불은 제일 먼저 사성제인 고진멸도에 대해서 법문을 설하셨다.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깨달으셔가지고 녹야원 사르나트가 녹야원인데 녹야원에 가서 옛날 5명의 도반들한테 제일 먼저 설하신 법문이 사성제 법문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지승불 입고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자기를 슬쩍 빼고 바로 서가모니를 믿으라 하면 잘 안 믿으니까 궁자경악이라 그러잖아요. 궁자가 뭔 소리 하노 잘 안 믿으니까 대통지승불이라는 이름을 슬쩍 바꿔난 것이지. 그래서 그냥 이제 팔정도를 설하시고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기라. 사성제는 인식과 수행과 깨달음 등의 인가를 나타내는 고진멸도를 말한다. 그 인식이니까 우리가 생각에 쏘고면 안 되는 기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쏘고면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오니까 여기 사람들이 또 뭐 몇 분이 와서 기다렸다 가셨다 하던데 이제 수자타 보살님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 전화번호까지 받아 놓으시더라고. 그 뭐냐 하면은 그 결혼한다고 사성 쓴다고 저 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꾸 하면은요 자꾸 찾아와서 내가 못 쓴다 그랬어요. 전에 해가지고 그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북글씨도 쓸 줄 모른다고. 그 한 매달리기 시작하면 계속 하면 스님 생활 안 되고 막 맨날 그런 거나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또 위에 뭐 이거 써달라 하길래 아이고 죄송하지만 내가 북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못 쓴다고 하고 안 갑니다. 그런데 이한 그 사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성 요즘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사성은 남자 집에서 남자의 사주를 여자 집에 보내는 게 사성입니다. 우리 아들 사주가 이러니까 사성은 사주입니다. 갑자년, 울축월, 병자일, 정축시 뭐 이런 거요. 요 사성을 보내니까 어디 가서 사주 보고 우리 딸하고 당신 딸 우리 아들하고 맞는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자 이런 내용이요. 그 편지가 갑니다. 편지는 똑같습니다. 앞에 네 자만 바뀌요. 시우, 맹춘이다, 맹동이다, 뭐 계절에 따라서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것만 딱 바뀌지 그 다음부터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아는 게 별로 없으나 듣자 하니 기대기 교수가 현숙하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사주를 비교해 보시고 맞으시면 감히 결혼을 청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라요. 그러면 여자 집에서 보고 사주를 보고 날을 잡습니다.
날을 잡아요. 그 날 잡는 거 영길이라 그래. 영길이라는 연은 기러기를 얘기하는 거요. 이게 도교가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교가. 도교는 부부간의 사랑을 기러기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혼례를 할 때는 양쪽에 진짜 기러기가 없으니까 나무로 된 기러기를 양쪽에 놓고 하잖아요. 이제 그 기러기가 없으니까 닭을 갖다가 던지고 이러는 거지. 원래는 기러기라요. 공 대신 닭이 아니고 기러기 대신 닭을 쓰는 거지. 그래, 그게 결혼의 날은 남자 집에서 잡는 게 아니고 여자 집에서 잡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겪는 그거를 피해서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또 이제 편지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까지 뭐 별로 아는 게도 없고 뭐 뭔가지 뭐도 안 되는데 듣자 하니 기대기에 아들이 준수하니까 혼례를 청한다. 이렇게 그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사주요. 사주단자요. 그런데 이미 결혼 날 다 잡고 서로가 다 만나고 밥 먹고 짜장면 먹고 다 해. 날마다 그 사주가 뭐 필요해. 그 날 잡아달라고 뭐 보내는 게 이미 다 끝난 거를 필요가 없어. 근데 또 이게 뭐 또 웃기는 얘기냐면은 이게 알고 보면은 양쪽 사돈 간에 편지인데 편지인데 또 결혼하면 싹 가져가 여자 집에 갔다 여자 집 그쪽 집에 사돈한테 간 것도 싹 가져와가지고 농 밑에 그 빼다지 밑에 놓아가지고 둘 중에 늦게 죽는 사람이 이거를 가난한 여야 주소 찾아간다. 그 뭐 우체 보여 이 사람이 이미 양쪽 간에 어른들의 그 편지 내용인데 편지 내용이에요. 그게 편지 내용. 그 뭐 죽을 때 엮고 갖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제가 들어 나가 보면 막 그걸 들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념으로 놔두라 그럽니다. 기념으로. 그것도 보기 어렵잖아요. 보기 어려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념으로 놔두시.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짝 아버지하고 저짝 아버지한테 편지 쓴 거를 뭐하는데 지들이 가지고 있노? 저짝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이짝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자꾸 쓰고 이래 되면은 뭐 써라 하면 어째 써야 되는데 막 못한다 하고 붓글씨도 배운 바가 어떡하고 뭐한다 해야 되지. 마치 내가 사진 찍는다 하면 너 사진 잘 찍는 줄 알고 선생님 사진 전시회 한번 하시지 하면 저는 그걸 상당히 경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또 그렇다 하면 또 사진 진짜 잘 찍는 줄 알고 경은 안 보고 그것도 사진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꼬라지가 안 되거든. 저는 항상 여러분이 저를 찾으실 때는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모습, 책상에 언제나 뭐 일 안 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내가 뭐 엉뚱한 짓거리 하러 다니면 안 되거든. 뭐 그런 거 하면 그런 많고 뭐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이상한 중이 될까 싶어서 제 스스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미 고용화된 사회. 변화를 깨하지 못하는 이 사고에 꽉 박히가 있습니다. 유교는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틀에 가기를 바라는 게 유교입니다. 왜 편지글이 똑같습니까? 사동간의 편지글이. 똑같아요, 대한민국 거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콩나물 안 올리고 두부 안 올리고 뭐 고사리 안 올리고 뭐 도라지 안 올리는 이 뭐 네 가지만 보자고. 이거 안 올리는 집 있습니까? 사과 안 올리면 뭐 죽는 줄 알아요. 배 안 올리면 죽는 줄 알고. 이게 유교는 이 틀에 딱 갖다가 잡아놓습니다. 틀에 갖다가 잡아놓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500년이 유지가 되거든. 참 신기한 거라요. 500년 유지돼도 성군이나 세우면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뭐 500년 뭐 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는 개하는 무역입니다. 무역. 그 사람들 우리나라 먹는 게 다른 나라는 무역을 하자고 난리고 일본도 무역을 일찍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세국 정책을 썼잖아요. 무역 그딴 게 무슨 소리냐. 세국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외국의 문물을 우리보다 얼등하게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도 음식을 먹을 때 아무 부담이 없게 바퀴벌이 일본은 오미가 없어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일본 음식이 단 게 있어요. 짠 게 있어요. 일식이 매운 게 있어요. 한국에 가서 일식집, 그건 한국화된 일식집이고
초밥이 맵습니까? 답니까? 짭니까? 쉽니까? 뭐 어때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 아무나. 그 우리는 변화를 부정하는 데가 유교입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데가. 그 얼마나 그 폐쇄적이냐 말이에요. 어떤 A라는 여자가 B라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데 가는 것도 누군지도 모르고 갑니다. 폐쇄됐으니까. 아버지끼리 흥정해서 끝나버립니다. 당사자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의견은. 아니, 우리 할매도 13살에 시집을 왔는데 뭐 할아버지가 5살 적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야 옛날에는 우리 중자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면은 당신 부인이 일찍 돌아갔으면 양반이 어떻게 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뭐 하니까 일찍 나이가 더 들은 여자를 데려와서 쉽게 하면 데릴 사이를 하나? 뭐 민며느리 되돌아가 민며느리가 되는 거지. 와서 뭐 미기주고 키워주고 며느리 삼는 거지. 그게 유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이놈의 신랑이 일자 무식에다가 막 살도리를 두드리 패. 그래도 가면 안 돼. 두드리 패도 그 집 귀신이 됐으니까 저거 집에 가도 쫓아낸다니까. 우리 집 귀신이 아니라고 저거 집 귀신이라고.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 그러나 불교는 변화를 깨하는 겁니다. 변화를. 그 일반적인 변화냐? 변화가 지혜거든. 지식은 뭐 옛날 어른들 앉아가지고 뭐 하늘천 따지하고 공자왈 맹자왈 술 한잔 더 들어가면 일본말 썼고 막 해도 가정 경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세상은 경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로. 제가 여기서 가진 게 없어 이렇지. 제가 여기서 절이 이보다 더 큰 게 5개나 있고 그래 보이소. 법상스님 바로 큰 스님입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소용없어요. 경제가 들어간다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이런 지식의 변화를 깨서 지혜로 만드는 기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르마리만 많아져. 뭐 아는 거는 뭐, 맞아. 경상도 무식한 말로 말이야. 아는 건 똥싸게 많아. 아무런 그게 안 된다고. 그 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불교의 경제는 지식경이 아니고 지혜경이라, 지혜경. 지혜가 있어야 사성제를 알지. 지식이 있으면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당연한 거야. 그 지식이 불과해. 그건 다 아는 지식이라. 거기에 따라서 벌어진 일을 지혜가 있어야 간조가 되고 지혜가 있어야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폐쇄된 문화에 살았어요. 폐쇄된 문화에. 그래가지고 여인이 그게 뭐지? 너무나 폐쇄된 문화에 살다 보니까 죽으면 뭐 끝나. 왜? 죽으면 자기 목숨을 다한 것처럼 죽으면 열사고 의사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안 죽으면 절대 의사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뭐 지금 이순신 장군이다 열사다 의사 그러지 안 죽어봐서 뭐라고 또 모함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일이 구속됐다가 저리 갔다가 유배를 떠났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유교 문화인데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너는 왜 안 죽었냐 이래가지고 욕하는 게 하나 붙어 있잖아요. 미망인. 그 아직도 미망인이라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 아니 아내라 카든가 뭐 여기 한문으로 표현하면 시린이라 시린. 집안일을 집에 있는 남자는 유교적으로 보면 남자는 바깥 여자는 안일을 집 실자를 써가 실일이라 그래. 그 실일은 아직 뭐 아직도 미망이라 하대. 그 미망이면 그뭐 아들도 그 집 아들도 미망자, 미망녀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뭐 뻔뻔하게 살아가지고 말이야. 저 엄마도 죽으라는 판에 지는 그건 안 붙이겠노. 그래 아들은 또 효자 이라대 효자. 그래서 사성제 법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깨라는 게라. 의식을 안 깨면 안 돼. 의식을 깨야 돼. 의식을 깬다 하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 왜 어렵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박힌 사고를 깬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틀에 박힌 사고. 틀에 박힌 사고를 깨야 사성제도 알 수가 있고 산명도 알 수가 있고 육신통도 알 수가 있고
팔의 탈도 알 수가 있지. 이거 뭐 사고가 안 깨면 안 돼. 사고가 안 깨면 공부하는 거지. 깨달음을 못 얻어. 공부만 하면 뭐하노? 깨달아야 되지. 그러면 중생이 왜 이 사고의 변화가 없느냐?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명. 안 보이, 보이야 안 보, 깜깜밤중인데 뭘 하겠노?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명, 우리가 왜 무명이 생기느냐 하면 알고 보면은 탐진치, 탐신진신, 치심으로 인해서 무명이 생긴다는 기라. 부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강조했다고, 지혜를. 지혜 없는 사람은 안 되거든. 지혜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봄날에는 아직도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 몸을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내복은 어린이날 벗어야 돼. 5월 5일 어린이날이 사실은 내복 벗는 날이라. 그때까지 입어야 되지.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해봐야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아무도. 나도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오면 막 맨날 며칠 닦고 워카 반짝반짝하게 하고 요 밑에다가 막 나와가지고 또 스프링에다가 구슬까지 엮는 거 있어요. 그거 딱 구슬까지 엮으면 그러면 착착 소리가 나거든. 그래 공수부대도 안 나왔는데 여기 공수 막아 또 낙하산 막아 딱 지금 생각하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안 쳐다봐. 지게임 지가 쏘아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육군 사제 보면은 육군의 경계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알아차리고 다스려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왔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제때 먹어야 돼.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가 이거는 소화제고 빼고, 요거는 빨간색이니까 뭐라고 빼고, 그 세 개 빼고 나머지 세 개 먹는다. 그 헛지식이라, 얕은 지식. 소화제는 소화작용만 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는 기라. 나 그런 거 많이 봤다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저리 시내가 있으니까 약국에 약재로 가니까 그때 어떤 보살님이 어디 약사한테 자자 막 얘기하대. 아이고 뭐 주시고 약사가 아이고 들어와서 지에 가세요 이렇게 하대. 다 뭐 무슨 약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요즘 의약 분업이 알지. 뭐 의사 파독이나 난리를 찍게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나는 모르겠고 저들끼리 할 얘기고. 의사가 어째 보면 약사가 불쌍하지. 약사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게. 행은 의지의 활동이다. 무지로 인하여 의지 활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무지로 인해서 무지한 행동을 하는 거요. 그걸 천수경에서는 뭐라 그래? 아약 향축생 자득대지라 그랬잖아. 축생이 되는 게라면 무지하게 하면은 말이야.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살 뺀다고 뛰다닌다고 저번에 배웠잖아요. 덜 먹고 안 뛰다니는 데낀데. 대부분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몸에 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지. 지탱하기 어렵지. 위에가 상체가 많이 무거우니까. 그러나 그건 빼려고 안 하고 자꾸 또 이제 뭐 엉뚱한 데 자꾸 찾아다니는 거지. 별짓 다 하고. 그래서 다음 762쪽 보겠습니다. 고로 명색은 육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육처를 다르게 표현하면 육입이다. 안입이 설신이 이게 뭔가 대상만 보면 망상을 일으키는 게라. 분별 망상을 자꾸 일으키는 게라. 육처는 촉의 조건이다. 곧 촉각, 감수작용이요. 감수작용, 인지작용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이 생겨나는 기라. 촉은 수의 조건이 된다. 수는 곧 외계의 자극을 인지하는 감수를 말한다. 수는 애의 조건이 된다. 애는 곧 갈망, 탐욕, 탐애 등이 된다. 이로 인하여 애는 취하고자 하는 취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고로 탐욕이 커지고 중장하여 곧 집착을 낳게 된다. 중생은 애가 문제요. 애는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요? 집착이 문제라. 집착이.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저 건너 땅이 옛날에 우리 땅이라 그래. 팔아먹은 지가 옛날인데
소용없는 거 옛날에 우리 땅이지. 유는 치의 조건이다. 유는 곧 업을 말하며 이로써 선하게 업이 일어나게 된다. 유는 생의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생은 곧 내세의 생을 말한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던 치유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선악으로 인하여 필연적인 업을 만들게 되어 곧 가보를 만들어낸다. 중생은 윤회하는 삶을 왜 거듭하느냐? 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업. 고로 노사가 있게 되며 이 몸을 받으면 노사가 있게 되며 생은 곧 노사의 조건이 된다. 이 몸 안 받았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도 없을 낀데 받으므로 문제가 되는 기라. 그래서 업이라는 거는 중생이 왜 못 교치하냐?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게나 무명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물 속에 두루박에 비유하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그 하나는 생사라. 생사를 거듭한다는 얘기라. 12인연법에서 이는 가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여는 서로가 상응하는 조건이다. 물이 있어야 얼음이 되거든. 물이 있어야. 거기에 경에 말씀해 보면은 얼음을 두드려 가지고 불을 찾지 말라 그래. 얼음을 아무리 그 불 타는다고 두드려 깨도 불이 안 나온대. 연못구워라는 말도 있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생선을 구하려고 하면 물고기가 어때? 연못구워? 없다는 기라. 거기에서는 또 뭐라 그래? 무명을 중사작반이라 그러지. 모래를 가지고 자꾸 밥을 만들려고 한대. 안 되거든. 보살을 찾아가지고 어째 승부를 하겠노? 보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는 문수보살이 최고다. 누구는 지장보살이 최고다. 누구는 보현보살이 최고다. 아직까지 보살이라는 게 어떻게 설정된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는 상응하는 조건이라. 그 물고기는 물에서 찾아야 되지. 나무에서 찾으려면 안 되거든. 안 되는 기라. 다 무지몽매하다 그러지. 무지몽매하다 이러지. 12인연법은 생사의 현상에 대한 총괄적인 법문이다. 그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윤회의 정을 밝히는 법문이다. 고로 12인연법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이는 곧 해탈의 길이 된다. 그러기에 대통지승불이 12인연법을 설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해탈을 얻은 것이다. 뭘로? 사제법문으로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제법문. 사제법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만 가지 말씀이 있지. 그럼 사제법문 뭐자고? 사제법문에서 나와가지고 8정도가 있어. 그 다음에 12인연법을 또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제법 8정도 12인연법에 뭐 귀신 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 귀신이 어떻다, 영가 장애가 어떻다 이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무슨 뭐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뭐 천일 천도지 하자 만일 뭐 천도지 하는 거 모르겠어. 그러고 죄를 한다고 하면 말을 많이 차려가지고 뭐 한다고 지금 제사장이지. 완전 뭐. 그래서 12인연법은 영가를 천도하는 제의식에 등장하여 영가에게 이러한 12인연법을 들려준다. 왜? 깨달으라고 일러주는 게라 깨달으라고. 그리고 12인연법은 중일 아한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나온다. 오늘 본문은 이 12인연법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려면 자주 봐야 돼. 12인연법은 모든 현상이 생기고 소멸하는 연기법을 설명해내는 기라.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연기법이거든. 연기법. 이것을 좀 더 정리해보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번뇌를 일으키면 번뇌가 있는데 번뇌가 사라지면 그 번뇌는 없어지는 기라. 그 연기법 아니에요, 연기법. 연은 발려라, 발려해서 반연해서 더위 잡아서 일어나는 기라. 36절 보겠습니다. 그때 16왕자들이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느니라.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이미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범행을 청정하게 닦이며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여기서 이제 동자라 그래서 16왕자가 동자, 동은 아이라, 아이동자, 아이는 무슨 말이냐면 순진무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40이든 50이든 순진무구한 거를 동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순진하면은 무구는 때가 없는 거요. 때가 마음에 때가 없으면 법을 그대로 숯보지처럼 빨아들이는 기라. 그래서 불교는 그 대표적인 동자가 누구요? 저기 하은경에 나오는 남순동자가 저 남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깨치고 나서 남순동자도 뭘 해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에 했냐면 하은경 마지막에 뭘로 끝나? 보현행오품으로 끝나. 행해야 된다는 게라. 행해야.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라. 행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게 뭐지? 그 신중도에도 뭐 그 동자가 나오는가? 그게 동자가 아닌가? 그거 뭐고? 중간에 이렇게 칼 쥐고 있는 사람 뭐야? 그거? 아이고 생각이 안 나노. 저리 신중도 이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네. 그 동자는 아니지요? 동진보살이라 그래야지요. 예, 동진보 동자 그거 아니요. 동진보살이. 아이는 순수하대. 다른 생각, 우리보다 번뇌가 적대. 엄마 옆에 있으면 되고, 제때 밥 먹으면 쌕쌕거리고 잔대. 그거 순진하다는 기라. 이제 눈이 버려지면 뭐, 오만 얘기를 하지. 오만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물이 들어가지고 막,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어떠는 기라. 동자는 동진출가, 지는 참여하니 참, 여기서 동진이란 어려서 출가한 스님을 말하는 것으로 더불어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머리를 깎는 것을 동자삭발이라고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것은 동자의 진짜 뜻은 뭐냐? 동자는 세속의 어린아이들처럼 음욕이 없이 청정함으로 동자라고 한다. 그러기에 문수동자, 설산동자, 남순동자, 선제동자, 월강동자, 향강동자 다 이런 표현이 순수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월강동자 얘기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월강동자가 이게 능언경에 나오는 말인데 능언경 수간에 나오는 말이요. 물을 가나는 게 수간이요. 가만서 물을 가나는데 월강동자를 얼걸 내라. 근데 하루는 또 법당에 보니까 법당에 물이 꽉 차버렸어. 저 스승이 수간을 해가지고 수간을 떡 하고 있으면 법당에 물이 꽉 차버렸네. 그래가 지나가던 물이 있으니까 야가 막 짱돌, 충청도는 짱돌이라 그러는데 뭐라 해야 되나 뭐 돌비를 해야 되나 뭐 자갈이를 해야 되나 막 이걸 짱돌을 막 던졌어. 퐁당퐁당 던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이 수간에서 딱 깨어나니까 물이 싹 없어지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 기라.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 그래서 스님이 물었어. 야야, 내가 이게 법당에 있을 때 너가 왔다 갔느냐? 아이고 아무도 안 왔다 가십니다. 근데 그 법당에 보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짱돌 좀 던지시면 돼.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법당에 물이 쫙 차거든. 내가 깎아 사줄 테니까 다시 그 짱돌 빼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이 차니까 그 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 이 구절 보니까 그 사명대사가 뭐 일본 가가지고 막 고드름을 얼었니 뭐 계란을 거꾸로 쌓았니 그 별것도 아니더라니까. 이게 다 이렇게 능언경에 나오는 말을 또 좀 플러스 돼가지고 나온 거지.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명대사가 도인이다 이래. 도인 막 계란을
나는 그건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사명대사는 막 계란을 거꾸로 쌌다대. 거꾸로 한 줄 이렇게 내가 쌓아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쌓아 올라갔다대. 계란 10개로 한 개 한 개 쌓아 올라가는데 사명대사는 떡부터 거꾸로 쌌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저기 조선의 도인이 막 사명대사 진짜 도인이다. 그래가지고 철로 된 집을 동으로 된 철이 뭐 동이든 철이가 다 철이니까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불을 뗐다대. 그러니까 태아 죽일라고.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그걸 알아차리고 벼락박에다가 벼락박이를 하면 안 되고 뭐라 하나 내가 벼락박에다가 그 얼음 병자를 떡 써붙이라고 딱 안 하고 있었다대.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지고 사명대사 지까지 기어가 많다 죽었겠다. 이래가 문을 열어보니까 사명대사가 그 고드름이 수염에 고드름이 딱 하면서 아이고 외국은 조선의 남방에 있어가지고 따뜻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추운 잡고 수염 그렇게 해가 왔다. 그냥 빈간을 했으니까. 난 마음의 작용을 지금 얘기하는 게라. 그거를 제일 받아들이는 게 동자라. 그러니까 우리도 동자의 마음을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무속인들은 같은 동자라도 무슨 동자 무슨 동자 이제 새빵 동자들이 오만 시끄러들 하고 있더라고. 동자는 그래 그 우리 절에 오시는 분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은 막 흉내도 잘 냈다. 저기 보로나 보살님이 먼지 그게 하고 뭐 사돈이 8천가 되는데 그 뭐 귀신 쎄바람 분다 하든가. 그래가 지가 가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동전이 힘 던지더니 막 그 뭐라 하더라대. 내 들어봤어네. 하여튼 동자는 순진무구한 걸 얘기하는 게 순진무구한 거. 삼위는 불도를 구하기 위해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자비행을 하면서 열반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삼위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 수행자. 그러므로 그리고 불교 교단에서 식계를 받고 수행 중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남성을 말한다. 여성은 삼인이라고 한다. 나이 필요 없어요. 수행자로 보시면 돼요. 수행자. 지혜가 명료해야 돼. 16왕자는 지혜가 명료했대. 그 지견이 열었대. 지견을 딱 열어가지고 이제 계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었고 알아차렸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지혜가 없으면 안 돼. 37절 세존이시여 이 한량 얻는 천만억 성문 대덕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또 저희를 위하여 최상의 깨달음의 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고는 다 함께 닦아 배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열애의 지견을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염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불교는 닦는다고 그래. 닦는다는 게 뭐예요? 걸레를 닦고, 방을 닦고, 거력을 닦고, 닦는다 그래. 왜 닦는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불성이요. 열애장, 본성, 불성, 영지, 영시, 법성, 똑같은 말이요. 우리의 불성이 때각기가 있다는 게라. 그래서 그 때를 닦아낸다기 때문에 닦을 숫자로 써서 수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는 신행이라고 그러거든. 신행 365일이 맞지. 어떤 분들은 방송에서 자꾸 신앙의 앙은 그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 받들어 가지고 받들어 모시는 게 앙이라 앙. 하늘에 계신다. 그냥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될까 아닌가 하면 그 우러를 앙자가 신앙이지. 불교는 신은 믿음이라. 어떤 믿음?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은 신이라. 깨닫기 전에 믿을 신자가 아니고 확실히 깨달아야 바른 믿음이 나오니까 그 바른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행을 하라는 거지. 행을. 우리 불교가 행이 적어요. 말씀은 1대1로 앉아보면 안 똑똑한 사문이었어. 행이 어떻고 행이. 행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닦는다. 다 함께 닦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열의 지견을 소원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견해가 내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기라. 16왕자들이 대통지승불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법인 법화경을 청하는 장면이다.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한 16왕자들도 부처님께 법을 청하여 구하거늘 하물며 미망에 얼룩진 우리들이 부처님 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맨날 경 안 보고 절하는 거는 절만 한 거지 지혜가 안 열리 물리가 안 열린다고. 경을 바탕으로 참선도 하고 절도 하고 삼배도 하고 보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 되지. 경이 바탕이 안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 경을 바탕으로 안 되는 거 어찌 할 거예요. 부처님이 84,000번을 그냥 할 일 없이 설하신 게 아니라 입이 쓰도록 우리한테 설하셨다 이래가지고 고구정령이라 그러잖아요. 고구정령. 고구랑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면 그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입이 쓰도록 말씀하시대. 이게 고구정령이라. 정은 진실로 이 말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38절 이때 전륜성왕이 데리고 온 대중 가운데서 8만억 사람들이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자 하므로 전륜성왕이 허락하였다. 16왕자가 출가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륜성왕이라. 여기서 전륜성왕은 누구냐? 진짜 전륜성왕이 아니고 마음이 신동해서 생기는 왕이 전륜성왕이라. 그래서 전륜성왕은 16왕자 모든 그 건속들을 다 출가시켰대. 그래서 출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진짜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신도도 출가라. 제가신도로서 부처님 법을 익힌다는 거라. 출가는 꼭 절에 와서 출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은 어찌 되는 게 제가신도들이 경에 더 밝아. 이 불교대학, 이 불교대학, 많이 다르니 경이 더 밝아. 오히려 스님들이 경이 좁은 경이 많아. 맨날 지장경 하는 사람은 맨날 지장경 다른 경을 안 보니까 그것만 봐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그것도 봐도 위경이나 말거나 보고 나서도 바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올려놓고 맨날 절하고 잔 올리고 이것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거는 보나 마나요 그런 거는. 16왕자가 출가하는 장면을 다시 살펴보자. 대통지승불에게 12인연 법문을 듣고 16왕자는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다.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일찍이 100천만억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하였다. 100천만억 여러 부처님 누구냐?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라. 말씀 하나하나가 부처라. 경은 알고 보면은 부처님 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부처고 글자 하나하나가 살이고 글자 하나하나가 답이라. 그러니까 100천만억 부처님에게 공양했다 하는 건 뭐냐? 부처님 말씀을 확연하게 알아차렸다는 게라. 확연하게 알아차렸어야 되지. 청정 범행을 닦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려고 부처님께 함께 여쭈었다. 경은 보는 게 끝이 없어. 더 구하고 더 구해야 돼. 더 안 구하고 거기만 딱 빠져들면 맨날 거기 범주에서 못 벗어나. 그 자정간천이 되는 거라.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로 보는 하늘이 단 줄 알아. 더 있고 없고를 못 봐. 그것만 단 줄 알아. 대통지승불은 과거 삼천 진정겁. 이게 무수한 세월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무수한 세월을 출연하여 묘법열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부처님이다.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천태종에는 이금당이라고 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이미 설한 삼설의 경전이라고 한다. 여기서 천태종은 중국의 천태종을 말하는 그 수나라 때 천태종. 대통지승불과 연등불이 과거세에 이미 법화경을 설한 경전이다. 법화경의 우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이승불에 대해서는 불명경에도 나오지만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경이 법화경이다. 그 중에서도 법화경 하성유품이다. 하성유품에서는 과거 무량 무변불가사의 무수한 세월, 그것도 모자라가 또 뭐라 해놔, 아성기갑을 해놨어. 대통지승열애가 계셨는데 이 부처님께서 하시기 이전에 국왕의 몸으로 이미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부왕이 출가하여 대통지승불이 된 이후에 다시 이들이며 아들이며 왕자인 16왕자도 출가하여 사비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운 하성유품의 내용이다. 경에 나오는 불보살, 무슨 사람 비유는 90% 이상이 전부 부처님 말씀을 보살하러 만들고 무슨 애기로 만들고 그런 거요. 뭐 파사이 왕이는 당시에 있었던 왕이고, 수벌이 당시에 있었던 제자고 이런 거 빼면 전부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통하신 분은 아니요. 대도가 대통 아니요. 슬기를 획득하신 분이 지승 아니요. 지승. 이어지는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16왕자 가운데 막내가 바로 서가모니불의 전생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해상에서 대통지승불로부터 법화경을 들이시고 인연을 맺은 결연 중이다. 16왕자 가운데 마지막에 왕자가 누구냐? 서가모니불이다.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보면 첫째 왕자도 서가모니불이고 둘째 왕자도 서가모니불이요. 첫째, 둘째, 셋째 의미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그래서 이 법화경 어디에도 보라고 연등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했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게 그거라. 이러한 내용은 선정의 공안으로도 나온다. 대통지승불 10급 자도량이라고 하여 임재록에 서술되어 있다. 임재록은 임지의현 스님이 쓴 본문을 요약해 모아놓은 거요. 또한 중국 남송시대의 선생이 무문해계하상지연 무문간에 보면 흥량의 청량하상에게 어떤 스님이 차조와 묻기를 대통지승불이 10급 동안이나 자설을 하였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으니 이는 어떤 연고입니까? 하고 여쭈자 청량해상이 이르기를 그는 성불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부처님일지라도 사랑분별하면 범부중생이며 중생도 깨달으면 성인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 앞에 뭐라 그랬어? 시공을 초월해서 보라 그랬지. 시공을 초월해서 대통구에 보자고. 대통지승불이 10급 동안이 돼. 10급. 경상도 사람들 아이고 10급 했다 이렇게 하던데 10급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요. 여기서 나오는 말. 10급은 10급인데 이 발음이 10급으로 하는 거요. 그 순간, 듣는 그 순간마다 여기까지는 깜빡 속았다 이 말이라. 10급이라는 말이 그 시공을 딱 초월해서 무문해계 스님은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요. 이 말을 갖다가 널리 전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이요. 대도 무문은 무문해계 선사가 하신 말씀이요. 무문해계 스님이 누구 와서 찾아 물어서 불법이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대도 무문하니 천차이로라. 큰 대도로 들어가는 길은 대도는 성불이요. 성불이 대도라. 근데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써먹었지. 대통령 하는 데라면 이것도 저것도 안 가리고 해야 된다 이러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게 원래는 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노태우하고는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합한 거지. 근데 원래 이 대도 무문은 성불하는 데는 정인한 길이 없다는 기라.
법화경으로 깨닫는 사람, 하안경으로 깨닫는 사람, 뭐 길이 없다는 기라. 딱 고정된 그 길은 없다는 기라. 천차유로하되 길이 천갈래 만갈래 길이 있대. 문이 없으니까 천갈래 만갈래 길이 있지. 그런 대도문문의 천차유로라. 투둑차간하면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차린다면 그게 투둑차간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린다면 건건녹보하리라. 하늘과 땅을 홀로 왔다 갔다 한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도인이 될 거다 이 말이지. 해탈인 무예 도인 해탈 도인이 될 거다 이 말이지. 그를 김영삼 대통령이 다 거두절미하고 대도문문 많이 묵굿이 쓰더라고. 그래도 잘 못 쓰는 거래. 대통령이니까 글값이 비싸지. 대통령 아니면 어디 글값이 없다 그거는. 대통지승불이 10급 동안에 자선을 하였다는 내용 외에도 백장 강의에도 나온다. 고전수 고력에도 나오고 이처럼 대통지승에 관한 내용은 교종 선종을 막론하고 두루 걸쳐 나오며 여러 선사가 이에 대하여 하도로 삼아 정진하고 수행하였다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그런데 교가 선이가 선이 교요. 그걸 우열을 따지면 안 돼. 그 우열을 따지는 건 분별심이라. 다만 교를 하는 사람은 교가 최고다. 해가지고 자기 위상을 나타내려고. 또 선을 하는 사람은 선이 최고다 그러는 거지. 그 수신결 법문에 그게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교와 선은 본래 구분이 없이 본디 하나라고 나갔어요. 예, 원래 얻는 거요. 만약에 그걸 배척하는 마음으로 한다 하면 그건 공부가 끝이요. 뭐라는 거예요 공부가. 교를 바탕으로 선이 있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거든. 부처님 마음을 말씀하신 걸 글러 적은 게 교환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 대통지승불께 출고한 16삼위를 달리 표현하여 대통지승 16삼위라고도 한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살펴보면 대통지승불은 출고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여 삼위가 되어 대통지승불로부터 법화경설법을 들었다. 법화경설법을 마치자 대통지승불은 8만 4천 것 동안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자 16삼위가 법자에 올라 사무대중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했다. 좁게 보면 무슨 말이냐. 온 가족이 다 불자가 됐다는 거요. 온 가족이 다. 여러분도 가족이 불자 되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가족이 불자 되는 것을.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도 불자를 만들어. 다른 종교 며느리가 들어왔다도 시나불에서 불자를 만들어야 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니까 서로가 삐지고 말 안 하지.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한 번에 꺾어지나. 지금까지 들어온 습이 있는데. 시나불. 하사를 만드는 사람이 할을 힐락하면 한 번에 꽉 제껴지나. 안 제껴지는 기라. 안 제껴진다고 버려버리면 그거 뭐 어느 천일 할 만들겠노. 뭐 한 번에 굽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16왕자가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을 때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지만 그들 모두가 바른 깨침을 얻어 성불하였을 때 이름은 다음과 같다. 동방의 아촉불이다. 그 다음에 수미정불, 동남방의 사자음불, 사자상불, 남방의 허공주불, 상멸불, 서남방의 제상불, 범상불, 서방의 아미타불, 도일체 세간 번뇌불, 서북방의 다마라발타 전단향 신통불, 수미상불, 북방의 운자재불, 운자재왕불, 동북방의 개일체 세간 외포불, 시방세계의 사바세계의 석가모니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요. 요 얘기를 딱 줄이면 시방세계불이라, 시방불이라 딱 줄이면은. 그 동방에는 뭐가 나왔노? 동방에는 아촉불과 수미정불이 돼. 아촉, 수미정불 보자고, 수미정불. 수미산 꼭대기 돼. 그 지혜가 최고다, 이 말이요. 아촉도 지혜가 최고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방을 슬쩍 건드려놔서 사자다, 사자. 백수의 왕, 지혜의 왕.
그러니까 사자음벌이나 사자상은 똑같아요. 남방에는 허공주불이고, 허공은 걸림이었잖아.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기라. 그 다음에 상멸불은 항상 멸했다. 멸해가 뭐, 삼독이 항상 멸해했어. 서람방에는 부처님을 위대한 재상에 비유했어. 항지에 비유하면 재상불이라. 범상도 똑같은 말이요. 범상은 범천의 재상이니까 똑같은 말이요. 서국방에는 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을 다른 말로 하면 도일체 세간. 세간에 번뇌가 하나도 없는 게 뭐 저게 도일체 세간. 그게 아미타불 아니요? 극락 아니요? 그 다음에 서국방에 이게 전단항불이라. 줄이면 전단항불이라. 전단항은 뭐 한가운데 최고 아니요? 우두 전단항불이라. 그 다음에 북방에 운자재불이라. 운자재는 구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림이 없다는 기라. 무심하다는 무심경계. 걸림이 없는 경계라. 동북방에는 개일체 세간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대. 두려움이 없는 분이 돼. 그 이름이, 그게 주 뭐냐. 부처님을 방위에 비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요. 방위에 비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딱 줄이면 시방불이요. 거기 뭐지, 그 천수경에도 그게 뭐 비슷한 얘기 나오던데, 그리고 16왕자가 출가할 때 전륜성왕이 데리고 온 대중들 가운데 8만억 사람들도 출가하고자 하여 전륜성왕이 허락을 하였다는 말씀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방을 들먹거려 가지고 부처님을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면은 모든 게 다 부처라는 기라. 부처 아님이었어. 깨닫고 보면은 다 부처지. 부처 아님이었는데 자꾸 아미타불 기도하니까 서쪽에 앉아가지고 한대. 그 아미타불이 서쪽에만 딱 하면 그거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거 아니요. 그 서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뭔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서방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모르니까 그 서방에 막 국한돼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 동쪽에 무슨 부처, 동쪽에 무슨 부처, 이렇게 그게 천수경에 보면은 오방내외 아니제신이라. 천수경에 보면은 오방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방향 저 방향 이 그게 뭐예요? 내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그 부처님이 함께 있다 이 말이요. 그 부처님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냈다는 것이지, 알고 보면 똑같은 말씀이라. 똑같은 말씀. 오늘 본문은 오전 본문도 딱딱하고 오후 본문도 딱딱합니다. 그런 딱딱한 게 사실은 배울 게 더 많은 겁니다. 배울 게.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